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풍성히 받으십시다. 우리가 아이든 어른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든지 뭐든지 잘 되고 잘 살기를 다 소원합니다. 그 잘 되고 잘 사는 기준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불태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어떤 삶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를 향해서 간절하게 잘 되는 것을 빌어주는 내용으로 요한 3서가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요한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는 가장 사랑받는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보다도 참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라고 일컬어질 만큼 아주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섬겨주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도였고, 또 목회자였고, 또 장로이기도 했습니다. 이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가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묵상해 보고 늘 소망하는 그런 말씀의 구절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도 이런 잘되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이 잘 느껴지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저주의 말, 비난의 말, 또 미워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먼저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는 이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요,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고, 그것이 요한과 같이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런 복을 베풀고 또 복을 빌어주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이 또 어떤 복이 흘러나오는가가 정해질 수 있죠. 자꾸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늘 복을 빌어주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보십시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죠? 한번 돌이켜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닮아서 주의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 사랑하는 자는 가이오를 향한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이런 말을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이 서신서를 쓰게 되어지는 분명한 대상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구절구절마다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전해지는 그 마음이 또 그 내용 속에 오늘 말씀에 보면 잘되는 복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복을 함께 빌어주고 복을 받는 은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가요라고 하는 이 장로가 나타나는데 정확한 가요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요라고 하는 인물이 몇몇 등장하는데 오늘 이 가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함께 하던 그런 일꾼으로 더베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런 동역자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참 신실한 섬김의 사람이었고 그가 나중에는 그가 한 교회의 장로 감독이 되어져서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 가요를 향해서 이런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오늘 요한 3서를 시작하는 내용 속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런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잘되는 복. 오늘 말씀에 보면 영원히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기초 근본이 되어주는 복이 뭐냐면 영원히 잘됨 같이 이렇게 잘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을 빌어주는 이 세 가지의 복이 각기 아니라 영원히 잘된 복을 기초로 이런 복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복이 뭡니까? 바로 영원히 잘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자칫 앞에 것을 빼어버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구하는 복의 내용은 반쪽도 안 되는 복입니다. 먼저 영원히 잘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이. 종종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보면 그저 세상적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하는 직장과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잘 되는 것에 대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자꾸 많은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면 영원히 잘 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고 가족들의 영혼이 잘 되고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이웃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아마 이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제목들일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한 심령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잘 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누림같이 또 다른 복들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잘 되는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를 보면 우리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흙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 빚으신 우리 인간의 육신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모든 세상의 창조물과 아주 독특히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동물들과 세상의 여러 생물들과
가장 구별된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타락을 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어져서 부패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잘못되어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죠. 그 가장 잘못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이 잘못된 것. 타락한 것,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삶이 깨어진 것, 그것이 영혼이 잘못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본적인 이 복은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번영하고 성공하고 순조롭게 잘 되어지고 형통하는 것, 이것을 잘 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잘됨의 영역과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이 번영하고 무엇이 성공하고 무엇이 순조롭고 무엇이 형통하느냐, 그 무엇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못되었다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 줘야 될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기를 여러분 생명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며 살아가도 좀 괜찮아요. 그러나 영혼이 잘못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예요? 그 깨어졌던, 부패했던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창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이오도 마찬가지고 이 요한의 전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런 영혼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복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된 것 같이? 잘됨 같이. 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아무리 잘 되어서도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가이오를 향해서 지금 당신이 과거에 예수를 믿고 참 헌신하고 지금은 사역자로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지금 당신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이런 것도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로워진 은혜,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귀한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그 믿음의 영혼이 잘된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해 봅시다.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리십시다. 그게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잘된 복,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영혼의 복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다른 것도 잘 되는 은혜를 그래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바르게 세워져 가고
우리의 영적으로 바르게 서가는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가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잘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복이요, 신앙적으로 잘되는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되는 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본질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마음이 평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저 자녀가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육신의 것에만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만 바란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기도에 불과하죠.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것이 가장 1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 영혼이 그런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을 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된 상태로 유지해 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주를 갈급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강건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됨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일들을 다 돌아보면 잘 될 때가 있고 못될 때가 있지요.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런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어올 수 있어요. 영혼이 늘 잘 되는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할 때도 있고 영혼이 피폐해질 때도 있고 우리의 영적으로 삶이 때로는 타락할 때도 있는 그런 온갖 유혹이 우리의 이 영혼이 잘 되는 삶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어떤 것은 빼앗긴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그 부요함을 누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 요한이 빌어주는 복이 뭐였냐면 따라서 범사가 잘 되는 복. 우리가 가장 잘 원하는 거죠.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모든 하는 일들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말 간절한 소원들이죠. 누구 하나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범사가 잘 되는 복도 그냥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범사가 잘 되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복이 뭡니까? 신명기서의 말씀을 요약해 보는 것이 바로 6장의 내용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복의 원리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담겨져 있어요. 복에 대한 말씀은 아주 짧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묘사해 가면서 설명해 줍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거역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저주가 임할 수 있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신명기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의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도 선포돼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의 산 앞에서 나중에 이것을 또 언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록된 모든 복이 다 나에게 임할 것을,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언약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다 내게 임하도록 나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게 언약이. 여러분, 오늘 그냥 복받기를, 범사가 잘 되기만을 바라기보다 복받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실천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복을 달라고 아니해도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더 집중해야 돼요. 순종하는 일에 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묵상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로 실천해가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에 말합니다. 따라서 강건한 복. 강건하단 말은 건강하다, 튼튼하다, 뭐 정상적이다.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약하다,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할 때 건강치 않다라고 말하죠. 강건하다는 말이 건강하다는 말과 뭐 다른 말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면 늘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적인 건강만을 먼저 떠올리기 쉬워요. 그러나 여기서 건강이란, 강건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더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이 육신만이 건강한 건 아니죠.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내 삶도 건강해야 돼요. 이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 속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요를 향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육신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자꾸 우리는 강건하다라고 하면 육신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또 우리가 왜 실제적으로 그러냐면 우리가 몸이 아프다 보면, 질병을 갖다 보면 이 우리의 육신의 그런 강건함에 대해서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건강이 최고요. 건강을 잃어가면 다 잃어버려.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건강 지켜야 돼. 그래서 뭐 보양식도 많이 먹고 건강 음식도 많이 먹고 뭐 온갖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뭐 요즘에 여러분의 가정에 뭐 건강약, 건강보조식품 안 먹는 사람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뭐 집집마다 뭐 건강에 좋다고 하면 모든 약들을 다 갖다 먹고, 뭐 방송에서 이것이 좋다 하면 이거 사다 먹고 저것이 좋다 하면 저거 사다 먹고, 뭐 이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육신의 이 조그만한 육신의 모습도 건강함을, 중요함을 안다면 우리가 더 많은 중요한 건강의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여러분,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쓰러져가고 피폐해져가고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내 육신이 잘 돼서 뭐 하겠습니까? 육신이 건강해서 내가 세상에서 부유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하잖아요. 그 부자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비유에서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은 물질을 거두었으니 이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내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 밤 찾으면 그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느냐. 말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고 했지만 그는 영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건강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치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부유하고 바르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해요. 왜요? 육신의 건강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놓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목숨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비정상적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더 많은 모습들이 있죠. 내 신앙이 건강한가? 내 교회 생활이 건강한가? 우리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건강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육신에만 국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조금 아파도 좀 힘들어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주변에 좀 연세 드셔서 아프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지만 그 안타까움이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각기 다르지만 그런 모습을 피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 바람이지만 우리의 사람은 늙어가면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질병이 오고 내 몸조차도 가눌 수 없는 그런 때가 다가와요. 그건 저주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과정이에요. 태어나면서 죽어가는 모든 과정입니다. 젊은 때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내 육신조차도 내가 가눌 길 없어서 힘이 쇠약해진 그 때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어요. 내 영이 살아서 마지막 주를 바라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내 영혼은 맑고 내 영혼 속에는 찬양이 있고 내 영혼 속에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강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강건하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강건해도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 복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강건의 복을 또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범사가 그렇게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은 따로따로 말하고 있지만 영혼과 범사와 건강의 강건의 복은 그냥 하나의 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토대로 모든 삶과 모든 하는 일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범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결국 세 가지의 복이 아니라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잘되는 복을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에 있는 삶 속에 내가 관심이 혹시 없었던 부분, 내가 놓쳐버렸던 부분, 내가 지금 이거 회복돼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달리 회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잘되는 인생, 잘되는 가정, 잘되는 교회, 또 잘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복인가를 더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 다가도록 이 복을 누려가고 이 복된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